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21세기 좋은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됨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일어나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역으로 여러 가지 분주하며 우리의 시끄러웠던 모든 감정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안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오직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성령님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주님 불러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사역과 재능과 지혜와 명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더 나날이 살아가며 살아낼수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함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능히 주님 앞에서 주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와 집회와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잘 걸어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가까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후원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기도로 동력하는 모든 이들, 또한 사역으로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 모든 형편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케 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굴복하며 말씀에 부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을이 되면, 네, 그래도 이 환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나가는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리라 생각하고 우리 심지사님 가정과 또 예배하는 우리 이동욱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모두 강건하십시오. 저도 지난주에 이빨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병원을 갔는데 아직은 냅둘만 하다. 그래서 조금만 냅두면서 어떻게 앞으로 치료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자,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 이제 AI 활용 배움 교실을 마쳤습니다. 용인 굿모닝 교회에서 마쳤는데 우리 그 교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AI 활용 배움 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에 센터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이런 배움 교실을 교회가 연습하고 배우게 되면 꼭 센터에 센터 허가증을 이렇게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걸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배웠던 교사들한테도 그 지도사 자격증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냥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사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처음 소개할 때 지도사 이런 거 하나 내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 좀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만약에 성도들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 만약 활용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원 과정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활용하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먼저는 이걸 가지고 교회들마다 활용하고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용인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넓은 데, 더 좋은 데로 더 많은 교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미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좀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이거면 전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문구나 좀 디자인이나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AI 활용 겸 배움 교실 전도 세미나 약간 좀 이름이 좀 모호하거나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또 위례창곡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 지금 그 길잡이를 하는데 네 번째 길잡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모임도 가지고 있고 차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한 40명, 50명 정도만 와도 참 너무 큰 은혜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준비하기를 100명분 준비하고 지금 선물은 250명분 준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참 내가 믿음이 적다. 좀 부끄럽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1월 9일에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차근차근 한 걸 한 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님, 이현 집사님도 우리 11월 9일 저녁에는 오셔서 음악회 반주도 해주시고 또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런 공연의 시간이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세미나가 이번 주에 순천에서 있습니다. 네,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개념 설교 세미나 해서
순천에서 진행이 되는데 순천에 있는 또 교회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4월 달에는 11월 캠프가 있습니다. 10분 내로 설교 완성 1박 2일 캠프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세미나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울산에서 하는 울산 선교 감리교회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제 전날 이제 대구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 대구에 있는 그 이동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에서 그 자기가 그 캠프를 못 온대요. 꼭 이제 오고 싶은데 뭐 베트남 무슨 거기에 뭐 이미 그 회비를 내고 거기 참여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이 캠프와 세미나의 차이가 뭐냐? 그런데 그 세미나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책에 개념 설교를 하기 위해 10분 내로 설교 완성을 하기 위해서 7가지 도구가 있다. 개념 찾기, 설명, 설득, 마인드맵, 개념 정리, 개념 전달, 그 다음에 AI 활용, 이렇게 7가지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개념 설교 세미나입니다. 근데 캠프는 AI로만 설교를 다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AI로만 본문을 어떻게 찾고 본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정리의 흐름 있잖아요. 무엇, 왜, 아니면 어떻게 요 흐름에 따라서 그 AI를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원고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예화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AI로 설교 준비를 A부터 Z까지 하는 게 설교 완성 캠프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입에 떠먹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좀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 대구에서 1일 집중과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완전히 풀로, 그죠?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세미나가 6일, 7일 연거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앞으로 계속 그죠? 지금 이제 11월 달에 또 뭐 동두천에서 하는 또 말씀 집회도 있고요. 다사는 교회에서 하는 또 말씀 집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6070 목회자를 위한 그 이제 생활전도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매니저 이렇게 지금 그 목사님들이나 저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 없이 지금 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개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야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전도하고 생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좀 잡아드리자. 그래서 조그마한 매뉴얼북도 만들어서 좀 드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막 제가 그 열심히 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좀 뭐 우편 발송도 하고 옛날에 해봤던 거. 그 이제는 신문 광고가 더 이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이제 뭐 잘 홍보가 되어져서 좀 목사님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세미나와 사역이 아니겠는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있고 지금 10분 내에 설교 완성도 해야 되고 어르신 목회 또 그것도 세미나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할 일은 하고 싶은 거 많고 뭐 주님이 주시면 주어지게 하시면 더 열심히 해서 꼭 통해서 열매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환절기에,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좀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희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내게 있던 이 고난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있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바뀌기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기독교는 이런 것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이런 것을 바꾸는 종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꾸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우리의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이지, 우리의 밖의 문제들이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로또가 되고, 기도를 했더니 내 집이 그렇게 되고, 원합니다. 그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다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면 우리 바꾸고 살아야지. 그죠? 그리고 절대 고난 당하면 안 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절대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관점. 관점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 어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에 반밖에 없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직 반이나 남았다. 그죠? 이렇게 어떤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환난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 이거 환난이 아닐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환난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아닌데 환란처럼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관점을 바꾸면 영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바울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게 환란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바뀌어서 영광이 되거나 고난이 바뀌어서 해결이 되거나 문제가 바뀌어서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기도했더니 바뀌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환란 그 자체가 영광이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거 너무 수준이 높은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환란 그 자체가 영광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꾸 세상의 종교와 같이 자꾸 뭘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주된 우리의 기도요,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바뀔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주여 제발 이것이 떠나가고, 주여 평안을 주시고 막 이렇게. 그죠? 그것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는데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환란이 아니라 영광인데 뭘 그걸 신경을 쓰십니까? 그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성도는 왜 관점을 바꾸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성도는 왜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속적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에는 세속적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 삶의 모든 것을 나 중심 생각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삶의 문제가 없고 건강의 문제가 없고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하시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잘되고 편안한 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부터 그죠? 욕짓거리 안 하는 집에서 태어나고 거짓말 안 하는 집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뭘 이걸 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고 성격 고치려고 고생하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고생하고 왜 그렇게 시키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 중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태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으로 보면 우와 골리앗이다. 키가 3m가 된다. 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 중심 생각일 때에는 얘가 하나님을 욕을 해서 너 잘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그죠? 그게 하나님 중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졌던 세속적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관점을 바꾸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옛 관점을 버리고 새 관점을 택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관점,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죠. 성화는 되죠. 뭐, 고난이 유익이라, 뭐 이래서 하면서, 그죠? 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성화는 시키는데 속은 씁쓸한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말이지.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옛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 중심 생각, 그죠? 자꾸 성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요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매일 똑같은 문제에 갇혀서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문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6070 아까 그 세미나도 말씀드린 것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신탄진에 있는 목사님, 정 목사님이 저한테 서울의 수도노예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노회의 목사님들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거나 교회 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신탄진에는 다사랑 교회가 지금 성도가 그래도 한 20, 30명 되거든요.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우리 노예도 교회를 개척하면 저부터도, 그죠? 전에 교회를 우리가 함께 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많으면 8명, 그죠? 보통 7명 정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문을 닫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쉬거리고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내 생활에서 목회를 하자. 내 생활에서 전도를 하자라고,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양해하십시오. 요양보호사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이거는 변화예요. 그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냐? 못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다가 살다가 죽을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생활 전도할 수 있고 생활 목회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바뀌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는 깊은 절망감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삶의 고난을 비관적인 피해자 관점에서만 해석하여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읽고 살고 이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근데 안 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10년째 내가 인내하고 있는데 내 삶이 계속 그대로이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꾸는 건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죠. 그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비관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영광이다. 내 관점을 바꾸자. 성숙해지면 그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 그죠?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울산에 갔다가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집사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야. 더 열심히 틀린 건 아닌데 지금도 그죠? 그 갈등과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인천에서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 교회를 시작해서 있을 때 너무 외롭더라고. 찾아오는 성도도 없고 교회에 무슨 사역도 없고 그냥 그저 앉아있는 너무 외롭고 정말 이런 어떤 신앙과 이런 어떤 목회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니까 정말 어떤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참 은혜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주님께서 저 동쪽에다가 두시고 저 남쪽에다가 두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친구를 두시고 동역자를 두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시고 또 그 순간순간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약하여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결과물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 사람이 약하여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이런 어떤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 속 사람이 약하여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속사람이 약하여져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을 영광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옛 관점으로 살아가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나의 관점을 바꾸는 관점이 바뀌어서 내 속 사람이 강하여지도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관점을 바꾸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관점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게 날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행하는가? 오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스트레스를 주거나, 뭐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좀 채찍을, 그죠? 막 질타하고, 너 왜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풍성함을 따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을 때에 또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풍성한 그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면서 행복하게 지금의 시간들을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환난으로 보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것은 영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칫 지금 내가 좀 왜 이렇게 내 삶이 각박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좀 약간 우울해졌는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좀 그런 데에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알아가고 맛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신선진 우리 정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저도 제가 약간 뜨끔했던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데, 이제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또는 자기 노회 식구들 얘기를 하면서, 목사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냐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 내가 내 주변의 사역자들에 대한 관용이 없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자꾸 판단을 하고 이분한테는 이런 것이 없구나.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면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내가 막 그냥 싸울 필요 없지. 다툴 필요 없지. 그냥 내가 좀 멀어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걸 오늘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나한테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품어주고 그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으로만 보는구나 라는 좀 부끄러움과 회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좀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저 판단하는 것으로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또 좀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돌아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는가? 관점을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알아가게 되면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오늘 알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부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오늘 12절, 13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이 영광이다. 요 얘기를 하죠. 환난이 영광이다. 이러므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제 15절 지나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그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죠? 기도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기도 비논이 해놓고 19절에 구하노라까지가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문 안에 오늘 지금 관점을 바꾸는 그 어떤 태도와 자세와 방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 속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그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심이 내 지금 삶에, 그죠? 어떠한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그러면 내가 환난이 영광으로 보이겠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보고 알게 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것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맞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내 신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죠?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도와달라 기도해야 되면 그거는 기도하지 말아니. 그거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포기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그게 아닌데 그 길을 자꾸 따라가면 세상 종교와 똑같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제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신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내 신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내 밖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게 진정한 변화다. 이 정의를,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말씀 혹시 지나가다가 슬쩍 들으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내 밖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죠?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게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걸 위해 성령께, 그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죠? 이 고난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관점을 바꾸는 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도록 그렇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비켜나가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 모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보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왜 내게 이 사람을 두셨구나, 왜 내게 이 문제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서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독교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제게 또 우리 좋은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여 우리는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던 데서 돈이 있는 대로, 가난한 데서 벗어나도록, 나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의 사랑과의 관계 문제가 풀어지도록 되는 것 우리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어떤 본질은 아닌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내 밖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 환난이 사실은 영광이다를 알게 되는 관점으로 주님 이런 관점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이 모든 시련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바꾸며 살아가기로 몸부림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관점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 관점이 바뀌어 환난이 도리어 영광인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과감히 바꾸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내기로 이 자리에서 결심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 계획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